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27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도 그런 면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중심된 주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다른 패턴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축복을 갖는가? 첫째로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또 한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먼저 낳은 아들이 우선권을 갖죠.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먼저 나온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조급하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씨를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은 눈에 안 보여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환경들, 우리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떠돌이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 온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져 가는 것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라는 이미 이 여인의 생산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산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죠. 누가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과연 나의 후사, 나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엘르아사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그리고 여종 하갈에서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내 후사인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율법적 생활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식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이삭과도 같아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약속되어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회 신학에 준하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봤던 책이에요. 모두 4권으로 된 그런 책인데 아직도 제 서가에는 그 책이 꽂혀져 있죠. 제가 그 책을 한 서너 번 다 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냐 엘르아셀이냐 여러 가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이삭을 주시사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과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약속과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처럼 이삭을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대열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랬죠. 이삭과 같이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이삭을 따라서 이 말과 이 원어를 해석하면 그래요. 이삭과 같이 그 말은 이삭을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소풍을 가거나 어디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 꼭 누구를 따라가요? 선생님을 따라가요.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큰일 나요. 이 양이 말이에요. 양이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은 아픈 양이든지 문제 있는 양이에요.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든지 도둑에게 빼앗긴다든지. 그런데 목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왜 그래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가져와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 공원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손 놓치는 아이들이 다 길 잃어버리잖아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삭과 같이, 그 말은 이삭을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대열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은 줄을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줄에 서 있냐면은 이스마엘의 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삭의 줄에 서 있다는 것은 곧 이삭이 무슨 씨예요? 여러분, 이삭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은 이삭의 씨앗은, 이삭은 어떤 씨앗이냐? 이삭은 그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나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되었다는 것은 이삭을 따라서, 이삭과 같이, 그 말은 이삭을 따라서 이삭의 대열에 서서 이삭에게 줄을 서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에게 줄 서 있는, 예수님에게 줄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줄 바꾸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줄 바꾸지 맙시다. 줄 바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요즘은 제가 잘 안 보지만 과거에 한 몇 년 전인가 보면은 아이들, 그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아빠 어디 간가? 근데 애들한테 미션을 줘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네가 뭐 사와라. 그래, 애들에게 미션을 주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소세지를 시식을 하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눈이 뒤집어지지. 소세지 먹다 보니까 장 보는 걸 잊어버렸네. 이것이 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이삭의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서 우리를 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하고 패턴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변증서입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확 바꿔잡은 거예요. 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줄을 바꿔버렸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솔깃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줄을 바꾸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요, 로마 가톨릭이 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삭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되었어요.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기독교를 갱신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그 줄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줄에 서야 한다고 이 땅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개혁시키셨고 지금도 개혁주의 정통 보수신앙을 통하여 말세에 다가오실 우리 주님의 때를 예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가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에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과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은 어디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우리 눈앞에 있다니까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줄 바꾸지 맙시다. 우리는 이삭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줄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계집종의 자녀는 누구예요? 계집종은 누구요? 하갈. 그 자녀는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그 자녀는 이삭. 다시 말하면은 계집종은 뭐예요? 계집종의 자녀는 율법.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 없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율법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을 주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파이다 고고스가 돼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에 매여서 그 죄의 종 노릇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뻣뻣해가지고 당당해가지고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죄인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별의별 소리를 해도,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찔러도,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매이려고 해도, 율법이 아무리 우리 뒤를 잡아당겨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있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회방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극명하잖아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뚜렷해져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 같으면은 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화롭게 지나가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집안은요, 불편해요. 왠지 모르게 서로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삭에게 줄 서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줄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말자. 주를 빼앗기지 말자. 이탈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과 이 믿음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